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입니다. 앞에 조금 더 붙이자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디에 가서 했을까요? 애굽에 가서 했죠. 바로 왕에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요 바로 왕에게 사라를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 창세기 20장과 그랄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는 내 누이라고 해. 난 너를 내 누이라고, 너는 나를 오라비라 해. 왜? 그래야 내 목숨이 연명할 거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게 되어질 거야 라는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그랄에 가면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향력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능력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지만 놓쳤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야, 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실수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봐줄 수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거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이스라엘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 끝없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힘들다고 바라봤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젠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변한 거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물론 믿음은 더 성장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 그렇게 많이 하면서 누구와는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축복으로 누리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그랄 땅 간 거 물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랄에 가게 되어졌어요. 이후에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똑같이 그랄로 가거든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너 너희 아버지랑 똑같구나. 근데 왜 갔느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랄로 이주했다고 되어져 있으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의 아버지와 똑같은 이유로 네가 그랄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랄에 온 것이 문제 되어지느냐? 그것이 문제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뢰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전에 뭐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랄 땅에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 지키시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놓친 겁니다. 왜?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에 가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내 가장 어려운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는요, 절대 없습니다. 내게 힘든 일, 어려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와 소통할까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이 문제와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와 가까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난 하나님이랑 이번 한 주 얼마나 친근했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소통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사야 4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도록,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애국과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단하세요.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멈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에게 복줄 사람이야. 선지자야. 전도자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거지 전 절대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알아.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하기 전에 아담을 만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낳은 후대를 통하여 번성하게 할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미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든 간에 누구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도 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실수 안 할까요? 저는 범죄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연약해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건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번제드려요. 예배드립니다. 왜냐?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이 늘 잔치하고 살아가면서 범죄할까봐 그걸 위해서요 욥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내일 하루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어떨 때는 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늘 무엇했습니까?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삶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너 며칠 예배 못 나왔지? 너 언제 작년에 몇 번 예배 빠졌지? 그러신 하나님이요 아니시에요.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갈 때 내 재산 이만큼 남겨줬는데 넌 얼마 남겨왔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내 모든 신분과 자격을 다 버리고 이국 땅에 갔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내가 종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이 외국에서 돼지의 지엄열매 먹으면서 생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다 살고 오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옷을 아들에게 둘러주고 야 우리 성대하게 파티하자.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변함없어요.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이전에 있었던 거 그냥 지워지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그 모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발판되어지는 거죠. 왜? 나 같은 문제와 어려움 겪은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가장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요 놓치지만 않으면 뭐 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돌아갈까요? 왜 돌아가는 게 참 힘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릇을 제가 깼어. 현민쌤이랑 놀다가. 근데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나이가 많은 당연히 저한테 있겠죠. 제가 한 살밖에 더 안 먹었지만 형인 제가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싹 해가 잘 치운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치미를 뚝 떼고 그날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모님이 그 천정에 갈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왜? 그 그릇 찾을까 봐. 그래서 그 그릇과 관련된 음식은 아예 그때부터 사모님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거 말하면 그 접시 쓰면 내가 그 접시 깬 게 드러날 테니까 아무 말. 사모님이 모르셨느냐?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그릇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소중하십니다. 그릇이 더 같이 있었다면 그릇을 얘기했겠죠. 아니, 그릇 누가 깼어?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걸 주고 산 그릇인데 누가 이걸 깬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 마음은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내 마음은 안 편해. 왜? 내가 깼다는 사실은 사모님이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100% 이해하시고 100%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대요.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게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용서하신대요. 그게 죄사함이죠. 우리는 죄 없어. 왜? 내가 죄 지어도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셔서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용서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참 친근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랑 참 가까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언제든 무엇이든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죄지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야, 내가 그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원하는 것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왜?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과정이 되어져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삭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언약이 야곱과 요셉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가정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힘있고 능력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하나님 인도에 나가심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